참 이 사람만큼 파란만장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우유곡절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생애는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야곱만큼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의 기초에는 믿음이라는 그런 삶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믿음의 영웅 속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필코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던 그런 삶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을 갖고자 그는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고, 또 그것을 쟁취하고 난 다음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삼촌의 양떼를 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재산을 모았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형예세가 쫓아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 이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대로 12아들과 한 명의 딸 아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이 아들이 그 자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계적인 그런 가뭄과 기근이 깃들었을 때에 이 기근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들 하나 잘 놓아가지고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위기를 잘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정말 어렸을 때 헤어졌던 아들, 아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무려 130년, 자기 나이 130세에 되어서 이제 그 아이를, 요셉을 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야곱은 거기서 죽었던 그렇게 눈앞에 사라졌던 요셉이라는 아이를 눈앞에 보면서 정말 놀랍게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17년 동안 아들 덕분에 정말 편안하고 만족한 말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누리는 그런 풍요로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안락함이었습니다. 자녀들은 화목했고 형제들은 우애가 있었으며 더 이상 가정에 큰 상처와 아픔이 없었습니다. 그의 자손들과 후손들은 날로 번성했고 그리고 생육했고 날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러한 평안 속에서, 이러한 풍요 속에서 자신의 최후가 점점 가까워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준비하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유언도 철저하게 준비하고요. 자식들 다 모아놓고 손자들 다 모아놓고 철저하게 준비된 대로 안수 기도를 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아들들에게 일일이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49장에 담겨져 있는데, 어떤 아들들은 축복 기도를 받는데 어떤 아들들은 저주의 그런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아버지인들 자식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대로 그는 순종함으로 실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다 해준 다음에 이제 평안히 마지막을 임종을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치러졌고 40일 동안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며 70일 동안 국장으로를 치러졌는데 그의 시신은 그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 거기에 선조들이 묻혀진 그 땅에 그대로 운구되었고 그의 장례 행렬은 정말 고위 관리 직구와 그리고 관료, 병거, 기병들 모든 군인들이 다 동원된 어마어마한 긴 행렬이었습니다. 애굽의 장례 행렬 가운데 전무후무한 거의 왕과 같은 장례 행렬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인생의 여정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은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성경의 위인들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최후를 오늘 저는 이 교훈을 삼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야곱의 최후가 너무나도 성경적이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의 최후야말로 정말 후회 없는 마지막이다. 정말 부끄러움 없는 임종이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의 최후와 마지막을 보면서 나도 그러한 거룩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유언과 죽음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눌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야곱은 자신의 최후를 준비를 미리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다 함께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루 일과가 마치면 뭐 합니까? 다 정리하고 청소하잖아요. 사무원들은 사무기구들 그 다음에 자기가 썼던 용품들을 다 정리하고 퇴근할 준비를 합니다. 공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썼던 연장들을 다 정리하고 닦고 또 내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책상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썼던 노트, 필기, 도구 다 정리해서 원상태로 가방에 넣기도 하고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이렇게 자신을 주변을 정리하는데 하물며 인생을 살아가는 한 인간이 이렇게 자기 주변을 정리하는 것은 그것도 자기 최후를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그것도 거룩하게 은혜스럽게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의 일과는 정해진 시간이 있기에 우리가 그 시간을 되면 누구나 다 정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지막, 즉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죽음, 우리의 끝, 이것은 순수도 없이 정해진 시간 없이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런 시간이기에 준비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서 허둥대면서 인생을 대충 마무리하는 불쌍한 어리석은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간들은 알 수가 없기에 정해진 시간이 아니기에 정말로 은혜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 아니고서는 이 최후를 미리 준비하기가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나이를 많이 먹어가면서 정말 자신의 최후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노인은 90이 넘은 고령이에요. 그래서 90이 넘은 고령인데 그냥 내가 왜 죽어? 나는 안 죽어.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그런 노인도 봤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욕이 있다는 것은 좋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언제이고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 고령의 노인이 자식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보세요.
147세입니다. 지금 임종의 시기가. 그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사셨고,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147세, 아버지에 비해서, 할아버지에 비해서면 정말 젊은 나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나이로 계산하면 아마 60, 70 그 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건강했고, 아직까지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며, 그의 생활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안락하고 평안한 삶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자기에게 점점 다가오는 이 죽음, 이 자신의 최후를 느낄 수 있었기에 이렇게 자식들 앞에서 은혜스러운 임종, 거룩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요셉을 유치하여 모든 자식들을 다 간자리에 불러 모아서 이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을 장례 모든 절차까지도, 자신의 죽음 이후에 모든 것까지도 그대로 행하라고, 그리고 자식들은 그대로 행하겠다고 맹세를 시키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손주들을 다 불러서 선조로 위시하여 아들에게까지 모두 다 일일이 한 사람씩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등 임종을 위한 준비를 다 마무리하고 완료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야곱의 최후를 보면서 이처럼 마지막을 은혜스럽게 주도면밀하게 최후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매사에 준비 없이 덤벙덤벙 하둥지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사람 만나는 일에 집중하다가 자신의 최후를 준비하지 못한 그런 자세, 오늘 야곱을 보면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시에 닥치는 이 불의의 사고에도, 죽음에도 당황하지 않고, 나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내 후손들도 그렇고 침착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정말 최고의 정말 영적인 유산을 자손들에게 남겨줬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유산하면 부동산, 땅, 아파트, 적금 통장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 못 먹고 잘 못 입고 어찌됐든 간에 내 자식들은 공부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자식들을 위해서 모아놓고 물려주려고 피땀 흘리는 그런 불쌍한 부모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 학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밭 다 팔아서 자식들을 교육시켜 놓습니다. 그러노니까 이제는 남몰라해요.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값진 유산, 여러분 정말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물려줘야 될, 예수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물려줘야 될 유산은 땅이 아니고 아파트가 아니고 통장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학벌이 아니고 영적인 유산. 할렐루야. 영적 유산, 신앙이란 거예요. 신앙. 왜냐하면 영적인 신앙인 유산, 이 영적인 유산인 신앙을 물려줘야지만이 여러분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오도록 이걸 가지고 승리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유산인 신앙이 없는데 출세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고위직 관리에 올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주일 성소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이 유산이, 이 학벌이, 이 출세가, 이 돈이, 이 부동산이 이 자녀들에게 무슨 유익이 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봄사이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할렐루야. 야곱은 평소에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식들한테 비추어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임종을 앞두고서도 그의 최후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혀 흐트럼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분명하게 자녀들 영혼 속에서 나는 영적인 아버지다. 영적인 아버지다. 내 조상 아브람, 내 아버지 이삭, 나도 그 길을 가련다. 이런 것들을 자손들 앞에서 비춰주는 거예요. 어필, 영어로 말하면 어필하는 겁니다.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그런 자신이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아들들아, 특히 요셉에게, 요셉아,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묻게 하지 말라. 내 손자가 있는 곳, 내 아브라함 할아버지, 내 아버지 이삭이 묻힌 곳, 내 사랑하는 아내가 묻힌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 나를 묻어들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이 아버지의 유언이 하나님의 유언인 것을 믿으면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도록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이 가나안 땅은 보통 땅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 선조에게 약속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물려줬던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은 애굽 땅에 와가지고 이민 와서 호의호식하면서 부러울 것이 없고 정말 평안하고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 이곳 이 땅에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을 유시하여 모든 형제들에게 유언하기를 아들들아, 내가 묻힐 곳은 이곳이 아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곳에서 안주하지 말고 이곳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향락과 쾌락 가운데 살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영원한 묻힐 곳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다. 비록 상마하고 그 땅이 비록 거칠다 할지라도 비록 그 땅에서 원주민들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가야 될 땅은 내가 묻힐 땅은 이곳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살이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리 이 세상살이가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고 즐겁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같던 인생이 잠깐 이곳에 쉬었다가 가야 될 곳, 영원한 본향 가나안 땅, 우리가 가야 될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행을 가서 최고급 5성급 호텔에 있더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계속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입니다. 아무리 최고급 호텔에서 계속해서 사는 사람 없어요. 가야 될 곳은 집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땅, 가나안 땅입니다. 적어도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얘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에 대한 그런 평안과 안주함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바라고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천국을 소망을 두면서 가나안 땅을 두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확신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유언하기를 나는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나는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열조가 묻힌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헤브론 땅이기 때문에, 바로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야곱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적어도 죽음이 새로운 시작, 출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세계로, 사후 세계로 가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통과 절차라고 죽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래서 대국제국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 세월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왕 앞에서 쩔쩔매고 한 말도 못할 겁니다. 아니면 아들의 후광을 입어서 목에다 힘을 주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면서 왕 앞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것인데, 야곱을 보세요.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답게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하면서 인생을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나그네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들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안주하지 말라, 이 땅에서 안주하지 말라,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니다, 가야 될 땅은 저 땅이다 라고 확신을 계속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손들과 자식들 앞에서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려고 최선을 다한 아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손들 앞에서 어떤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에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성경 필사를 한 그런 37살에 홀로 남편을 떠나보내고 과부가 된 사남매를 신앙으로 키운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남매를 정말 홀로 키운 그 파란만장한 인생,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아들 하나가 군대를 가게 되네요. 입대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 권사님 매일매일 밤에 3시간 이상씩 성경 필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대한 아들에게 아들아 축하한다 하면서 손에다가 필사를 한 그 책을 다 손에 쥐어줘. 아들이 보니까 어머니가 눈물로 쓴 필사, 성경 필사 책이, 이 아들이 죽는 순간까지 이 아들이 이 성경을 과보 1호로 고이고이 간직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머니의 필사 성경이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 앞에서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자녀들, 원수 마귀가 빼앗을 수 없다라는 그런 유명한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자녀들은 마귀가, 원수가, 사탄이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신앙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신앙의 유산임을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 기도를 먹으면서, 그 기도를 상상하면서 오래오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간증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가 마쳐지면 집에 돌아가서, 물론 명절일 동안에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또 교제를 한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영상 통화를 하든가 아니면 문자를 보내든가 해서 여러분들 짧은 문장이라도, 애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살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도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면서
정말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밤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놀라운 그런 간절한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백 마디의 교훈, 언제 장가가냐, 언제 시집가냐, 언제 취업하냐, 언제 애 낳냐, 이런 잔소리보다 단 한마디의 축복 기도가 더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 기도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권위입니다. 그걸 마음껏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야곱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다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이 자식들을 위해서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올려서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숨을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로 열조로 돌아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적은 일이 됐던 큰 일이 됐던 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이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몇 마리 양떼를 처음 받았을 때 그 양떼를 치는데 최선을 다하여서 배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니까 그 놀라운 은혜로 최선을 다하여 양을 치우고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눈부쳐서 잘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을 만큼 그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삶을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사에 이렇게 최선을 다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생에 최선을 다하니까 여러분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일도 최선을 다하여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살다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4년 전에 미국에 다녀왔을 때에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LA에 로스앤젤레스에 청소년 감옥이 있답니다. 그것에 무려 우리 한인 청소년들이 300명 이상이 거기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너무 놀라서. 아니 왜 미국의 감옥에 우리 한인 청소년들이 300명 이상이 갇혀 있느냐. 그것도 죄를 지어서. 당시에 이민이 불이 붙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이민을 갔던 그런 시기죠. 이민을 간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국 사이에서 아마 인텔리 계층이 많았습니다. 고위 지식층들이 많았고요. 사업가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 정착하기 위해서 부단히 접시를 닦기도 하고 햄버거 가기도 하고 세탁소를 하기도 하고 정말 부단히 부부가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돈 몇 푼 주면서 햄버거 사 먹어라. 이것이 밥 한 끼를 해결하는 그냥 돈을 주고 식사를 해결하도록 아이들을 방치해 둡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부를 못 따라가는 자녀들도 생겨나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다가 교회를 다니지 못한 자녀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점점 아이들을 방치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생활을 정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런 자녀들이 폭력에 가담하게 되었고 마약에 손을 대었고 그리고 슬럼가에 있는 나쁜 자녀들과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슴 아픈 그런 큰 충격과 상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뿐입니까? 어른들마저도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었는데 자녀들의 탈선을 봐보면서 당신 탓이요. 아니요. 왜 나 탓이요? 당신 탓이요. 서로 부부가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부부가 싸움을 하고 또 부부가 가정생활에 온전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윤택해졌어요. 돈을 그럭저럭 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쪼글쪼글한 나이 든 그런 아내가 실증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다 보니까 주말마다 라스베가스로 날아가서 도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가정들이, 수많은 부모가 자식 간의 관계가, 가정이 다 파탄내고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민을 갔던 이 가정들, 이처럼 나쁜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도 여러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혼율도 전 세계 1위, 교통사고율도 전 세계 1위, 자살률도 전 세계 1위, 더욱이 코로나19라는 특수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신앙의 회복만이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 가정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를 먼저 믿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자녀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나중에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래서 엄마 교회 나가, 아빠 교회 나가 하면서 억지로 엄마 아빠가 아이들 손에 붙잡혀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런 식으로 한 가정이 예수를 믿는 것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부모가 신앙교육으로 엄하게 말씀을 훈육을 하고 가정 예배를 회복한다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보세요. 그런 형태의 가정들이 70년대, 80년대에서 지금 21세를 살아가는 지금까지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딱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정 형태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대로. 남편은 변함이 없어요. 부모도 변함이 없어요. 자식들도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부모를 부모같이 보지 않아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해도 이미 늦어버린 그런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많습니다. 교회 출석 외에는 가정 예배라든지 신앙 교육이라는 특징을 현 사회의 크리스찬 가정에 찾아볼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을 무릎에 앉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큐티를 나누고 이런 신앙 교육을 지금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새벽제들을 싸우면서 정말 눈물 뿌려가면서 자식들을 이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이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자식들 가운데 흘러나가기 때문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대로 있으면 변함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로 이 야곱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무리를 하고 은혜스럽게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33살에 33살의 짧은 나이에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평생 다 힘을 다 쏟고 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을 갇히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노아도 방주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솔로몬과 다윗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고 성전 건축을 완료했던 그런 위대한 일을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본인은 정작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인물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력이 아직 남아있을 때까지, 우리의 육신이 아직까지 강건할 때 우리 자손들 앞에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 아낌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가 변함이 없는 신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이에요. 내가 그 시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웃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위대한 치유, 아름다운 임종을 맞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얻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성전에 나와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 축복 기도하는 이 야곱의 유언과 임종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세미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은 거룩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생애를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우리는 바쁘다고 또 먹고 사는데 힘들다고 더 다른 일에 바쁘다고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 양육에 너무나도 무관심했고 축복 기도하는 일에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서 시간을 다 허비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는 야곱처럼 자신의 최후를 위하여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 앞에서 최고의 값진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 앞에서 거룩한 최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간다고 거룩한 유언을 남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